그런 가운데에 있지요. 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 없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있다는 자체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세상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 지구상에 힘들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하고 있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 조용한 데가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고 사는 것이 뭐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면은 인생살이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아와 같다. 고아처럼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부모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부모 있는 아이는 부모가 필요한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그렇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없을 때 고아처럼 내가 하려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인생살이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그래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하느냐, 도움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데 어떻게 도움을 얻느냐 이 말이. 사람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밥을 얻어먹든지 돈을 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뭔 도움을 얻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이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는 어쨌든 살아야 됩니다. 고생하든지 편하게 살든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기왕 살아가는 거 고생하지 말고 살자 이 말이. 옛날에는 믿음 없이 살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얻어가면서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였고 또 이 내용을 제가 전하고 우리가 듣고 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우리에게 복이 되죠. 우리가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교회를 왜 꼭 나와야 하는가? 성경을 왜 알아야 하는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똑같습니다. 주님이 믿음 없이 살지 마라. 믿음 없이 살면 너 죽도록 고생하다가 지옥 간다.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죠. 우리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편하게 되었죠. 앞으로 더 편안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왜 이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요, 나의 삶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은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제 우리가 이 말 잘 알아듣습니다. 인생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된다면은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와서 압니다.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그걸 몰라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 깨닫는 게 이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겠구나. 그럼 예수 믿고 나면 이제 거꾸로 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의인과 악인의 인생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가 뭐냐면요, 평생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서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우리가 많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증거 뚜렷한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릅니다. 고아가 부모를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것처럼. 고아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몰라요. 고아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도 모릅니다. 어디서 태어난지 몰라요. 이 고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움받는 증거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것이 뚜렷한 증거고, 그 다음 살아가면서요, 인생살이가 참 힘듭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 있어도 힘들고 출세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봤습니다. 그래,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에이 그러죠. 막 그냥 세상 그냥 끝내야 되겠다, 이거 힘들면 못 살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올라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죽을 수는 없고 산 목숨 살게나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인생살이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포기하죠.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뭐 어쩌겠냐, 그 운명에 맡기고 그냥 살아갑니다. 힘든 건 똑같이 힘들어요. 대개 다 그래 삽니다. 저도 그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경을 알고, 아,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알게 됐죠. 내가 누군지 알게 됐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든 인생이 편안합니다. 돈이 없어도 편안하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눈물 흘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저는 양쪽을 다 살아봤어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36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40년 가까이 살았고요. 양쪽을 다 살아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이 헛개비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이다. 이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건강이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다 건강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는데 건강만큼은 손에 쥐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지 아니하면요, 욥기 5장 18절에 주님 뭐라 했냐면은 아프게 하시다가 사맨다 그랬습니다. 이건 의인인 경우예요. 하나님이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면 아프게 하다가 그걸 고쳐줍니다. 주님 고쳐줘요.
그리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찌 됩니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 고쳤는데 또 나중에 또 병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건강을 주님이 고쳐줍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건강만 꼭 가지고 있거라. 그래서 오후에 설교하는 게 믿음과 건강이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눈에 안 보이는 믿음 손에 움켜쥐고 눈에 보이는 건강, 그거 두 개 움켜쥐면 세상 능히 살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두 가지만 가지고 살아라. 그거 내용 지금 오늘 9번째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가 돈만 벌면 되는 줄로 그래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이 세상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 말 안 듣고 살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 없이 나의 살 생각하지 마라.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없이 산다면 각오해라. 아예 고생할 각오하고 살아라.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사는데 왜 고생하냐. 고생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생 안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섬깁니다.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 생활 해야 될 이유가 내 인생에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뭐니? 내 영혼입니다. 영혼은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나라 그랬죠. 육신은 7, 80년 살다가 땅 속에 들어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든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든지 내 영혼은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이걸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배울 때도 없고요. 그냥 영혼이 있겠지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결판 짓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어떤 사람은 80년, 요새는 100년까지 살잖아요. 그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지옥 우습게 여기죠. 사람들이요. 죽는 날 보세요. 아하 천국이 있었구나 지옥이 있었구나. 그때는 깨달아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천국이 어떠한 곳이며 지옥이 어떤 곳인지 가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아 천국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구나. 영원한 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구나. 지옥 영원히 형벌 장소구나. 귀신들이 거기에서 형벌을 받는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죽기 전에 그거 다 깨달아야 돼요. 딴 것도 깨달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니까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 자식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다 원해요. 원하지만 이게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다가 이제 부모 사람들이 뭐라 고백하냐 하면은 아유 부모는 부모의 인생 살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 살고 그냥 팔자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니는 니고 나는 나다. 부모와 자식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자식을 잘하려고 애쓰라도 어떻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거 다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요 성경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받고 내가 주님 잘 섬기면은 자식을 잘 되게 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은요, 자식도 좋지만 그게 부모의 즐거움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놀러 안 가도 돼요.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돼요. 좋은 친구 없어도 돼요.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요, 부모는 힘이 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다 알잖아. 근데 자식이 잘 되는 자식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잘 하다가도 나중에 속삭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영향을 끼치는데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면은 10조의 죄악을 자녀가 담당을 합니다. 부모가 진 빚을 자식이 그 빚을 갚아야 하듯이 10조 3, 4대가 진 죄악을 후손이 갚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집에 태어나면은 인생살이가 참 고약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런 소리 참 많이 합니다. 죄 많은 집에 태어난 죄지 어쩌겠냐. 죄 많은 집에 태어나도 살기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해도 너무 힘드니까 그 울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각 가정사를 보면은. 그 왜 그러냐? 자식이 태어날 때에 3, 4대 10조가 친 그 죄악을 전부 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짊어져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자손의 품에 보호한다라고 이제 성경에, 사실 성경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내용 전부 이런 겁니다.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알고 나면 뻔한 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네 자식까지 고생한다. 그리고 네가 나를 섬기면 후손 천대까지 내가 복 주마. 너 잘되고 자식 잘되고. 그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성경이 무지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또 성경이에요. 이 희한한 책입니다. 주님이 알게 해야 돼요. 이사야 65장 7절에 보면은 아비의 죄악을 자손의 품에 하나님이 갚는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요, 안 하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죠. 세 번째, 자식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믿기 싫어도 믿어야 돼요. 왜? 그래야 사니까. 아니 고생할 각오하면 뭐 교회 아직 근처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 쳐다보지도 말아 살면 돼요. 그러면 100% 고생합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돈 나중에 다 날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얻느냐?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 그거 설명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우리는요 그냥 예수 믿으면 어딨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막 복 주는 줄 알아요. 막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냥 맞기는 맞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을 막 준다.
그냥 용돈 막 주는 부모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의 용돈을 넉넉하게 주는 부모는 그건 뭐냐? 그건 자식이 말 잘 들으니까. 부모의 마음에 협조하면은 부모가 용돈을 마음껏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뭘 해야 하나님이 날 돕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울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돕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무지 많습니다. 목사도요, 힘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예수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게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느냐? 그 방법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그걸 좀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움 얻는 방법. 이것도 이제 그냥 영적으로 바로 말하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쉽게. 이 세상 살려면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음식을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차를 고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뭐든지 기술을 가지면은요, 삽니다. 그럼 그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술이 턱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은 정말로 많이 연습해야 돼요. TV도 나오잖아요. 그 음식 하나 하기 위해서 20년, 30년 동안 이랬다가 저랬다가 실패도 하고 음식을 버리기도 하고 수없는 실패 속에서 드디어 모든 사람 입에 맛있다라고 하는 음식을 딱 만들어냅니다. 그때부터 막 돈이 막 생기잖아요. 차도 남보다 더 잘 고칠 때 기술이 참 뛰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 다 몰리잖아요. 이 사람 갖다 가면 다 고쳐주니까. 기술을 배워서 살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기술을 배웠는데 무슨 기술이냐? 세상 사는 기술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만 여러분이 안다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생 안 해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건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준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나오면요 세상 살아가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지식의 말씀이 나중에 지혜의 말씀이 됩니다. 그 나중에 오후에는 좀 상세히 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봐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사는데 세상 사는 방법을 알아야 세상 살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음식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음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인생을 예쁘게 만들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전부 다 살아가는 방식이 기록된 책입니다. 사람들이 읽어서 몰라서 그렇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거는 목사가 설명합니다. 성령이 설명하고 목사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눈에 성경 읽을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면은 당신은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고생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점 고생 안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 성경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지각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사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은 보면은 깨달아져요. 근데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안 줍니다. 안 주면요 죽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지무각한 자라 그럽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딱 매여 있습니다. 그거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지 그거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너 이 세상 요렇게 살아라.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모른다. 그럼 맨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힙니다. 인생살이가 참 고약하게 힘듭니다. 마지막에 병든 몸이 돼가지고요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눈물 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만큼 제가 아니까 그런 분들 보면 그 속으로 아유 저 양반 빨리 예수 믿지, 성경 빨리 깨닫지, 그래서만 저래 고생 안 할 텐데 그처럼 이제는 다 지나고 이제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고생하다가 지옥 가야 돼요.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아니 이 세상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몰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고생 잔뜩 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죠. 그게 힘이에요. 그게 보세요. 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그랬죠. 그래 살아가는 방식을 알면은 이게 영적인 파워입니다. 아 이러면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구나. 그럼 그렇게 하면은요 어려움은 없어져요. 복이 임해요. 복이. 요게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사는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힘이에요. 차 고치는 사람이 차 고치는 거 다 배워봐요. 차 고장나도 절대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손으로 고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인생에 고장나잖아요. 저도 지금 귀에 약간 고장이 나가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7주 지났습니다. 그럼 옛날에 이런 생각 못하죠. 내게 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죠. 그냥 병원 가고 약만 먹고 그걸로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질병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프게 하다가 그 다음 3회시거든요. 병 나게 하셨다가 병을 고쳐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약이 고치고 사람 고치는 줄로 알죠. 이건 믿음 없는 사람 이야기고 물론 약도 의사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병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알죠. 아 내가 이제 정말 생각지 못하는 일이 또 찾아오니까 아 이제 전쟁이 시작됐구나. 이건 또 언제까지 내가 전쟁을 해야 되지? 한 달이 걸릴까? 2달이 걸릴까? 10달이 걸릴까?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싸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겨야 된다. 싸우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제가 알거든요. 그러 좋다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제게 여기 가끔씩 한 번씩 아팠죠. 끝까지 싸웁니다. 기어코 그 병을 내 몸에서 떨쳐버립니다.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안 되겠냐 내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나이 80인데 죽을 때 어차피 아파가 죽겠죠.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 교회 와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알게 해야 내가 알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과, 여러분 성경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방법 깨달아야 돼요.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음식을 잘하려면 음식하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네가 해가 음식 맛있게 해라. 아이고 시간 무지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나의 방패 7절에 보세요. 나의 방패. 요것도 뭐냐니까요.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 알잖아요. 적군의 화살을 막든지 칼을 막든지 창을 막는 것이 방패입니다. 공격해 올 때 탁 막습니다. 이게 방패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 여러분 저는 이 방패를 지금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근 40년 가까이 재앙 없이 사고 없이 살아온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요 사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고 나면 또 수습해 놓으면 또 1년이나 2년 지나면 또 사고 나요. 그것도 수습해 놓으면 또 시간 지나면 또 사고 나요. 내가 사고 나든지 자식의 일이 일어나니 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첫 번째는요 사고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앙을 막는다 그러잖아요. 재앙을 막는 이것을 성경에는 뭐로 표현하냐? 방패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의인이 되면은 사고 안 납니다. 그럼 사고를 막는 방법이 뭐냐? 물론 5회도 이제 요 내용을 또 설명합니다. 의의 기도와 기경 기도가 사고를 막는 방패입니다. 육적으로 말하면요 더러움을 씻는 겁니다. 밖에 갔다가 손과 발에 더러우면 샤워하잖아요. 몸이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요 눈으로 보고 말하고 노닥거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다 보면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놀면은 손과 발이 더러워지듯이 나가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텔레비 쳐다보고 책 보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돼요. 그 범한 죄를 흘리신 보혈로 씻어내버립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죄를 씻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간구와 도구는 있습니다. 그거는 빼놓고 철저히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인생 우리 성교회 성도들 사고 거의 많이 나잖아요. 어제기도 늘 하니까. 그리고 기행기도 열심히 하고 그럼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기도 안 하면은 사고 납니다.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그럽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씻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사고 안 나요. 이게 하나님의 도심이에요. 전에는 몰라가지고 기도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사고 났잖아요. 이제 기도하니까 사고 안 나. 제가 30년 이상 사고 없이 산 사람 내가 증인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요 가끔씩 사고 나요. 간이 뚝뚝 떨어집니다. 예수 믿고요 한참 10년 20년 가다요 아무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나를 생각 신기하지. 야 신기하다. 어떻게 사고 나다가 이제 사고가 안 나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가 알게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사고 없이 살게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도하여 사고를 막아야 돼요. 기도는 본인이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경 이거 쳐다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교회 오기 싫어도 와야 돼요. 목사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돈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나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모아지면은 아, 세상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본인이 딱 깨달아집니다. 그게 뭐냐? 그게 그 자리가 총명이 총명. 인생이 이래 되는구나. 한참 뒤에 딱 깨달아집니다. 세상 말로는 뭐 도사라는 말을 씁니다만 성경에서는 도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깨닫는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는 본인이 하여 재앙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사는 방법을 터득하여 그대로 살면 됩니다. 이것이 힘과 방패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깨닫는 것은 진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고를 막는 것은 은혜라는 말을 써요. 은혜와 진리, 기도와 말씀 똑같은 말이에요. 그 구약이나 신약에 여러 가지 용어로 막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든지 싫든지 어쨌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첫 번째 사는 방법 깨달아라.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하라. 기도해가 사고 막아라.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외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만 잘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터득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인생이 편안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더 편안한 인생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믿어야 할 이유는